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두 절만 볼게요. 출애굽기 3장 잘못 썼네요. 3장이요. 제가 앞에 절을 2장으로 했네요. 3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죠. 출애굽기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80세 이전에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 일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형제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가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사실을 알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사는 동안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명을 다 잊고 살아갔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잘못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못 알아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도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나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 있었던 성도님들이 나가시고 제양자 집사님 한 분과 그리고 우리 가정 이렇게 5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5년째 됐을 때 이채영 집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렇게 두 분과 저희 가정이 또 계속 예배를 드렸죠. 이쯤 되면 그렇게 5년이 지나도 성도님들이 있던 성도님들이 나가고 이제 두 분 계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이쯤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을 하라고 하신 게 맞을까? 5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지 않았을까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신 사명 맞나요? 그러니까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양을 쳤다는 건 아이고 뭐 이거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40년이 됐을 때 불이 타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젊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고 다 늙고 힘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젊고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하려고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력한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모세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무리 모세가 왕자고 힘있고 젊고 능력 있어도 이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모세가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이루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경험으로 이 일을 성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혹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봤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이만큼의 영광의 몫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우리들 모든 사람들 마음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결코 누구에게 나누거나 빼앗기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오롯이 다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실패하게 만드세요. 실패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출애굽기 7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거나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세와 함께 함으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면 그것으로 너무나 충분한 거죠. 그런데 자꾸 지팡이가 자기가 뭘 혼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팡이가 마치 자기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뭐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도 원망하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을 다 모으고 말해요.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내랴?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 치니까 물이 터졌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때는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래요.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팡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특히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정말 또 주의하고 또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오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내가 행하는 이 능력이 하나님 주신 능력인지 내 능력인지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 계속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전하게 하는 이게 나에게서부터 나온 건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건지 계속 수십 년 말씀을 전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마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사역을 오래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수십 년 감당하면 여기에 넘어져요. 하나님 주신 능력인지 이게 내 능력인지 착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통로가 됐던 이 모세가 그 지점에 왔어요. 내가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헷갈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것만 이유가 아니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뽑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두렵고 떨려하는 누구를?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사명 앞에 늘 한결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감당해도 저 20년 넘게 말씀 전했는데요. 저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 백지예요. 저 오늘 무슨 말씀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결같이 드는 마음이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 주세요. 하나님 그 기이한 말씀을 제게 보여주세요.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잘 아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저는 언제나 동일해요. 말씀 앞에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려고 해요. 아니 그렇게 돼요. 그냥. 저는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백지가 됐으면 좋겠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께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그렇게 늘 익숙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익숙한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를 수십 년 했어요. 근데 그 수십 년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그 찬양이 아니라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도 수십 년 너무나 많은 시간 기도했을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도 선교를 나가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도끼가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잘난 척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치려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수르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아무리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그를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죠.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죠. 근데 아수르 왕은 자기가 힘 있는 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아수르 왕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끼이고 톱이고 막대기고 몽둥이에 불과한데 그 자기를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아수르 왕과 그 나라에게 어떻게 행하신 줄 아세요? 어떻게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사야서 10장 16절 19절 세 번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할 것이다. 그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불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그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 속에서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지팡이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하나님은 흔들려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 하고 하나님대로 했던 그들을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죠. 멸망시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했던 모든 가짜 영광들을 하나님 그렇게 남김없이 소멸시켜 버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믿고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젊음까지 다 가져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80세가 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나이에 뭘 할 수가 있겠어. 나에겐 젊음도 없어 이제는.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비로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뺐으면 좋겠어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재능과 그 경험들, 그 인맥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의지하는 것들이 제거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렸을 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통로가, 그런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줄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고3 2학기 때까지. 고3 1학기 때까지 저는 목회자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모르는데 뭘 그렇게 준비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누가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분명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도 시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그 사역들을 우리는 그 사역을 만나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꼭 어떤 특정한 사역이라고 해서 그 사역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역이고 사명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사역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재능, 물질 뭐 이런 거 하나님 쓰셔요 안 쓰셔요? 쓰시죠. 쓰신단 말이에요. 그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여 사역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사역하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여 사역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오랫동안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었어요. 그 기술로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낼 수 있었단 말이죠. 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의지해서 나갔을까요? 아니죠. 분명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들고 나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갖고 나갔지만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갔어요.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것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길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 번역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너 신을 벗어라 이 말씀 말고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억압 내가 봤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 기도 들었어. 그래서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내 편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슬픈지, 아픈지, 낙심됐는지, 얼마나 크고 막막한 문제 앞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군대 가셨어요. 어머니는 작은 집에서, 그 자그만 집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2명, 시동생 1명, 그리고 그 쬐끄만 집에서 바글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엄마 편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 그곳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애기인 저를 안고 자살을 하셨죠.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자살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살았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 앞에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밤마다 눈물로 베개 적시는 걸 내가 안다고, 내가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어머니는 이 말씀에 되게 큰 위로를 받으셨다 그래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다 듣고 계셨구나. 내 고통, 내 슬픔, 내 괴로움, 억울함 주님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어머니의 삶이 확 바뀌셨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 외로운 싸움을 내 편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또 종처럼 살아가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죽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혼자가 아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똑같아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나요? 하나님 다 알아요. 다 보고 다 들으셨어요. 끝인가요? 아니죠.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내가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근심 이거 다 보고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건져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내가 데려가줄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사방 우격싸움 당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셔요.
그리고 우리 손 꼭 붙들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는,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건지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다. 건지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다. 여러분이 힘들고 막막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건지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데려가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은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해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봤지? 내가 약속 지키는 거 봤지? 내가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해줄 거야. 너희들 이 세상에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죄의 권세에서 내가 건져줄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인도해 줄게. 그리고 내 나라로 내가 너희를 영접해 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쉽게 여러분의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에 어려움만 오면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막 못 태어나오는지 왜 그렇게 못 태어나오냐면 말씀을 알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으세요. 믿음이 없어요? 구하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고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탈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에 은혜가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의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굶주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굶주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시냇가에 그 시냇물을 찾는 간절히 찾는
발버둥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간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충만할 때 내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근심이 더 이상 문제와 근심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이 결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만 있고 믿음은 없고 기도는 있고 순종은 없고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이 골고루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헌신과 순종,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삶에 골고루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건만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조차도 감격할 줄 모르는 메말라 버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메마른 심령, 주님으로 인해 감격할 수 없는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피뿌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가 믿어지고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그냥 감격스러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체가 그냥 너무나 감격스러울 수 있는, 내 삶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배부를 수 있는, 그냥 너무나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을 의지하여서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그 사역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에게 주신 그 사역과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